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함께 박수하시며 기쁘게 찬양할까요?
주옵소서.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이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반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의 겉을 고백을 담아서 붕의 불길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반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이곳까지 불러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한 분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강권하셔서 주를 찬양하는 이 처소까지 오게 하시고 저희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 시간 오직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며 한 주 살아갈 능력을 얻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살아왔습니다.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주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주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됨을 알게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 중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찬양 중 하늘의 문이 열려 주님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 그것이 원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짐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해하려 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민을 백성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원수를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도 듣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고통 중에 듣는 주의 음성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은 끝내 우리를 구원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임을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오늘 예배의 목적도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의 뜻도 주의 구원임을 깨닫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육신이 아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중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미 주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을 듣고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답과 해답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세속적인 힘과 능력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 그 고백을 위해 저희들이 이곳에 왔사오니 이 땅 위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안정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통해 온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 힘들고 괴로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 살아온 것을 돌아보니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 봉헌을,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목적 봉헌을 드리오니 그 봉헌이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주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예배가 세상과 구별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6년 4월 19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트리니티 워십 밴드 주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 1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 시 이성희 원로 목사께서 설교하십니다. 위임 목사께서 청소년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유년부에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가나의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및 아동 세례가 5월 3일 어린이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사무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실버 아카데미가 이번 주 수요일 다산 생태공원으로 봄 소풍을 다녀옵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유년부에서 오늘, 초등부에서 다음 주일 부서 예배 후 봄맞이 나들이를 진행합니다. 주보 12쪽, 13쪽을 참조하시고 문의는 유년부는 이현승 부장, 초등부는 김태정 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주일 3부 예배는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2026년도 어린이 주일 온세대 예배를 위해 사연을 모집하오니 주보의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 후 사무처로 제출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10쪽과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제210회 서울노회가 23일과 24일 이틀간 신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과 9분의 장로님들께서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중보기도학교가 5월 8일, 9일 이틀간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접수는 앞으로 2주간 사무처 앞에서 받습니다. 문의는 중보기도팀 팀장 원영숙 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마라톤 진행으로 인해 교회 인근과 서울 시내 일부가 부분 통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오후에는 트리니티 워십 밴드 주간으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 오늘 함께 찬양을 인도했던 트리니티 밴드가 준비한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셔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귀한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광고 드렸는데 5월 3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보에 보면 10쪽과 11쪽에 우리 어린이 주일 3부 예배 때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예배는 우리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특별한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함께 말씀으로 나눌 우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쪽에 보시면 내용을 읽으시고 또 우리 답안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말씀과 또 예배를 준비할 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목양위원회에서 중보기도 학교 광고했습니다. 5월 8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9일 토요일까지 저희들 2일 동안 이틀 동안 중보기도 학교 여는데요. 우리 신동탄 지구촌 교회 박충광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중보기도 학교 인도하십니다. 회비는 10,000원인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중보기도의 훈련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항종직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특별히 또한 우리 구역장분들, 우리 재직 부서장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야 할지를 훈련받고 또 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항종직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는 이 있습니다. 강병일 집사님, 권은경 권사님의 아들 강성묵 군과 시디락 생차드 양, 우리 태국 사람인데요. 이렇게 결혼합니다. 25일 토요일 오후 3시 파크 하얏트 방콕에서 결혼합니다. 해외에서 결혼하지만 우리 결혼하는 가정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은영 사모님의 남편 되시고 이현자 명예권사님의 사위 되신 신정 목사님 별세하셔서 14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기 첫 출석한 우리 아기 있습니다. 유지안 나오시죠? 아빠는 유호승 성도님, 엄마는 김혜원 성도님, 김창선 안수 집사님, 정선영 권사님 외손녀입니다. 위로 올라오시면 우리 아기 첫 출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안이 오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살아가 우리 지안이 항상 지켜보아하시고 우리 유승, 김혜원 성도님 엄마 아빠를 통해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며 지혜와 꿈을 꾸고 나아가는 우리 지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하는 일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의 꿈이 하나하나 성취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가정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그 증인이 되어 항상 우리 지안이를 위해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안이를 통해 이 가정에 항상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안이를 위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앉으시다. 예. 지안이가 눈을 떴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예. 예, 지안아 고맙다 안 울어줘서. 예, 너무 축복된 자리였습니다. 우리 지안이처럼 오늘 우리 연동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동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예, 2층에 계신데요.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시죠.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14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새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내새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새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새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러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 영으로 읽는 에스겔의 두 번째 말씀 영이 가면 앞으로 곧게 가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에스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계시가 그냥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징과 은유로 전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본인의 고향과 같은 유다 땅이 아니었고요. 마치 포로로 노예로 잡혀 들어가서 누군가가 계속 엿들을 수 있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일제시대 독립운동가가 일본의 동경에 있는데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너는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라. 그 계시를 일본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립운동가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은유와 상징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와 똑같은 것으로 에스겔도 지금 바벨론이라는 땅에 포로로 노예로 잡혀 있지만 그곳에 유다 백성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과 계시를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상징과 은유로 또는 계시로 전해질 때 그것이 다른 바벨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계시로 전해지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4절에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온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그 안에 단쇠 같은 것이 안에 보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계시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는 인간이 연구하고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계시를 원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기 싫은데 그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원수와 그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원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의 목적은 구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끝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신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불이 벌쩍벌쩍거리고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5절 이하의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눌 것인데요. 먼저 말씀드릴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은 아무리 힘이 세고 강력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해방의 길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비유와 어떤 계시로 나타날까? 10절에 보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참 이상한 환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굳이 여러분이 상상하신다면 여기에 박스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박스의 내면에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각각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서 또 AI로 에스겔 1장을 치고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올 겁니다. 굳이 제가 이미지로는 보여드리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형과 비슷한 형상이 상상해서 지금 막 에스겔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모양이 원래 있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것이 라마수라고 하는 고대 바벨론 시대의 수신이자 상상의 괴수입니다. 보통 바벨론 왕궁의 앞에 또는 그 입구에 거대한 석상으로 또는 벽에 벽화로 그려져 있고요. 바벨론 왕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강력한 권위와 힘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상상의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10절의 표현대로 라마수도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몸은 황소와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고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비슷한, 오늘 보여준 그 환상에 나와 있는, 그 계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생명체들의 가장 강력한 부분만 빼가지고 더 강력한 모습으로 라마수라고 하는 상상의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라마수의 모양과 비슷한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계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희는 이것을 두고 상황적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적 계시. 상황적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 천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 우리의 문화, 우리의 관습, 내 언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번역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상황적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이제 원로 선교사님, 은퇴하신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각각의 질의문답을 하는데 아직도 선교지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꿈꿀 때, 악몽을 꿀 때 어느 나라 귀신 나오냐고. 한국의 처녀 귀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 아직도 꿈꿀 때 나오면 당신은 아직 선교지에 적응 못한 거라고. 인도네시아 귀신이 나와야 되고 중동의 귀신이 나와야 되고 동남아시아의 귀신이 나와야 그 선교지에 적응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문화에 적응하는 것, 그 상황에 맞춰 살아가게 되는 것,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것을 상황적 계시라고 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1대 목사님이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십니다. 이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한국 개신교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기도 하고요,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지 하나님?
너희들만 그 배타적으로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한 분의 하나님만 자꾸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냐. 야, 천주교는 하늘님, 하느님, 천주님이라는 그 표현으로 포용적이고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너희 개신교는 너무 편협하고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 하나님이란 표현부터 너희들은 너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주 큰 오해입니다.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하나님이란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게일 목사님이 연동교회 일대 목사로 오시기 전에 원산이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타종교회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어느 날 스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스님이 낭떠러지가 있는 곳으로 넘어질 뻔하셨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니 스님, 아이고 부처님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그것을 품고 생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는 진짜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종교에 상관없이 불자든 유생이든 누구든 한국 사람들은 위기에 빠지면 항상 이렇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것을 보고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성경 속에 남아있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신을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 번역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주장을 하셨고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끝내는 한국 개신교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배타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이란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란 표현은 한국적 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서민적인 신적인 표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게일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란 표현을 한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상황적 계시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 우리 시대의 관습, 우리 시대의 언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 오늘 본문의 4가지의 얼굴을 가진 형상도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계시를 함께 나눌 노예로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계시, 이 환상을 전해줄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0절에 나와 있는 4개의 얼굴의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라마수와 같은 형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라마수 대단해 보이지, 그 라마수 잘 섬기면 잘 살고 너희들 복 받고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죠. 바로 라마수와 같은 비슷한 존재를 에스겔 오늘 본문 10절에서 묘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라마수와 비슷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바로 그 생명체, 그 상상의 그 환상에 있는 그 생명체가 앞으로 가고 서고 가고 서고에 대한 것은 12절 앞에 얘기한 대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를 가고 서게 하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 10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여기서 이 그룹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생물처럼 나타났다고 했고 그 위에 무엇이 있다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환상, 라마수처럼 보이는 그 개체 위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시대 라마수는 궁을 지키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바벨론의 수호신, 전쟁의 신,
나라를 지키는 신이었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이 라마수의 본진 정중앙인 바벨론 갈대아 그발 강가에서 계시를 봤는데 이렇게 계시받습니다. 그 생물은 하나님 아래 있는 존재이다. 그것이 오고 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고 서고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문명을 보면서 그 도시를 보면서 야, 유다보다 더 좋다, 예루살렘보다 더 좋다, 여기가 더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한 곳이네, 우리보다 문명이 더 발전된 곳이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라마소 같은 비슷한 생명체를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고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바벨론을 다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라마스와 바벨론의 신들에 빠져서 이 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신이 나가는 전쟁에 나도 전쟁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 신이 발전시킨 이 문명에 나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대신에 바로 그렇게 만든 그 라마수 바벨론의 신들처럼 보이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들을 가고 서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구원은 바벨론의 신들 또는 문명의 발전된 모습, 힘 있는 자의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두 번째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벨론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은 더 발전하고 더 잘 사는 바벨론 땅에 와보니 내가 노예로 끌려왔지만 여기 잘 온 것 같아, 예루살렘보다 더 좋아, 유다의 그 모든 지역을 다 가봤지만 이 바벨론의 곳곳의 도시는 너무나 문명으로 발전됐어 라는 것을 보며 시험을 받았을 것이고요,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거대한 석상 라마수의 그 근육질의 몸을 보면서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날개를 보면서 그 지적이고 힘있고 권위 있는 얼굴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이제 우리의 나라야, 바벨론이 믿는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에스겔을 통해서 강력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라마수는 하나님 아래 있고 그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 가고 서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지난달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 받으셨지만 본인은 끝까지 고사하셔서 집사로 은퇴하신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서 별세하신 지 99주년이 되어서 YMCA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월남 이상재 선생님에 대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지난달에 99주기 예배 기도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YMCA 사람들이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일제강점기를 대일항쟁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주체가 된 역사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주체가 된 역사적 표현을 써야 된다. 우리가 불법으로 이 땅을 차지했던 일본에 이 땅을 차지하고자 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일본을 대항해서 항쟁했던 그 시기, 그것을 대일항쟁기라고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일항쟁기 시절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기독교 정신으로 젊은 청년들을 개화하고 변화시켜서 이 땅에 소망을 품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시고 이 땅에 여전히 기독 청년들에게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주셨는데 그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일제가 신사참배를 시행하려고 했을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온갖 고문과 고통을 그들이 겪으면서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 군사들 앞에 일사각오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일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고요, 문명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일제가 들어와서,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개화하고 근대화를 이뤘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우리가 별말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이곳에서 더 좋은 것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일본 사람이 되면 그들이 누리는 그 부와 그들이 잘 사는 삶과 문명의 발전된 그 세상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선배들에게 들어올 때쯤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너희들이 누리는 그 평안과 안락, 그 변화와 새로움, 일본 천황이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그 천황이 사는 방향에 신사를 짓고 그곳에 고개를 숙이고 그곳을 향해 절하고 참배하라고 강요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들을 잘 살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등 따스하게 해주는 그 일본의 신적인 존재인 천황에 절하는 것쯤 뭐가 문제가 되겠냐라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금씩 들어올 때쯤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형의 세상 너머의 무형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참된 진리의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대일 항쟁기 시절 신사참배가 극심할 때 안희숙이라는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74회 일본 제국회의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그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돼서 평양 형무소에 갇히게 되셨습니다. 그때 안희숙 사모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보지 않겠다 결심하셨습니다. 도리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절대로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일본을 나의 나라라고 외치지 않겠다 결심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제 아무리 대단한 제국이 되었을지라도 절대로 세상을 구원할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것처럼 대일 항쟁기 시절에도 일본이 미국까지 쳐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본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깝게는 우리나라를 일본을 통해 잘 사는 나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로 천황에 고개 숙이지 않았고요, 무릎 꿇지 않았으며 일본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사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계시가 그 증거입니다. 바벨론이 제 아무리 대단한 나라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저희는 이 계시가 2600년 전 전해졌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계시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최근 중동 정쟁,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쳐들어갔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죠. 아니, 조금 더 전에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라고 하는 군사 대군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면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 전쟁은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계시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최강국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면 세상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시 에스겔이 받았던 오늘 본문의 계시를 다시 묵상하고 우리 삶에, 우리 시대에, 우리의 역사에 적용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연동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대단한 사람, 대단한 세속의 것에 바벨론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면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의 물질이 있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고, 이 정도 인맥이 있어야만 나는 일이 잘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우상, 여러분만의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과 계시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물질, 여러분의 인맥, 여러분의 회사, 때로는 하나님처럼 보였던 그 목사, 그 교회에서 하는 신앙 프로그램, 매일같이 성경보다 먼저 펴서 보는 유튜브 여러분의 채널, 그리고 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생각했던 그 나라, 믿지 마십시오. 오늘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100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드십시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예수만 의탁하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디서 자유를 얻을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안에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읽으시면 그 안에 자유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보다 더 필요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주셨던 환상과 또 상징과 또 여러 가지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서 읽었던 1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하나님의 계시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는 자가 되었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의 종노릇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12절의 말씀대로 저희는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대로 설교 제목에 영이 가면 앞으로 곧게 간다 말씀드렸죠. 오늘 12절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가면 말씀하신 대로 곧게 가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의 삶과 과거의 일,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통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계시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이렇게 결단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를 여기에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로 오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응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찬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영이 인도하신 대로 저도 그곳을 향해 같이 가겠습니다. 성령이 가면 그 성령을 쫓아 저도 앞으로 곧게 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전쟁의 소식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의 소리가 아우성처럼 곳곳에서 들립니다. 한국 사회도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의 세상으로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끄는 것이 정답 같고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진리가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끄는 힘은 결코 보이는 권력과 헛된 철학, 세상의 우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곳에서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세상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세상 어떤 두려운 존재 앞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동시에 새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뜻에 따라 겸손히 뜻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계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하늘의 계시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그 영을 이 시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저희에게 계시와 예언을 주시는 그의 주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는 자들을 저희에게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세상에 나가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참된 진리가 있는 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거대하고 강력하며 치명적인 존재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시대에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보는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가운데 참된 성령의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살아가는 저희의 삶 가운데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 하늘 위에 계시고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